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항상 목사님께서 알약 드셨는지 여쭤보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오늘 드셨나요? 아직 못 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시작. 대천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또 세 번째는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알약을 드셨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난 걸까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끝이 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출발점에 우리는 선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선포하였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선포하였고, 그리고 걸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기록된 것도 지금이랑 시기가 한 2000년 시기가 지난 차이가 있는 시간인데요. 2000년 전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멀어진 걸까요? 더욱더 가까워진 걸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죠. 더더더더 가까워졌죠. 근데 가까워진 게 좀 느껴지세요? 아니면 전혀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계신가요? 징조들이 보이니까. 징조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진짜, 야, 이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특징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예, 맞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다시 천천히 예열 중이랄까? 네, 그러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버벅버벅 그러고 있는데,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활개치고, 그리고 많은 미혹들이 있는 그때가 또 마지막 때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창동역 부근에 가면은 뭘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지판으로 딱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해놓고 많이 서 있고, 창동역 쪽에도 있고, 이마트 앞에 사거리에 보면은 비밀 베이커리인가요? 하여튼 거기에도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많이 요즘 이 거리들에 또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 상황 속에서 발견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벨이 눌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아침에 뭐 방문한다는 사람 뭐 도시가스 본다거나 뭐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누구지 하고 누구세요 하고 이제 그 인터폰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성도일지 아니면 이단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만 얘기했지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나 뭐 진짜 좀 다른 모습들, 틀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배를 누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배를 눌림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단인지 그것을 분별할까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네. 아침부터 무슨 또 진짜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왔네 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 사람이 이단인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는 집까지 그냥 배를 눌러서 들어와 버리려고 하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지 이단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이 이단이라면 더더욱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참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은 여기 뒤에 뭐 조상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어디 좀 가자라고 이야기해서 갔다 왔대요. 뭔지 모르고. 그렇게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지 모르고 했대요. 그런 뭔가 좀 경각심이나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다녀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저 그리스도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만약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네. 이단도 들어오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이 있다면 진짜 이단이 와서 슉슉슉슉 했을 때 내가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한번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시대 말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만나고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 사람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알고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성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단들, 오늘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체, 이게 부정한 거, 악한 거, 연약한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걸 인정했지만 그건 선한 거.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내 모습, 나, 육체, 이건 너무나도 악한 거. 그래서 육체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신이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데 악한 더러운 육체를 입고서 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왔냐? 있을 수 없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하는 거죠. 봐라, 이 세상 너무나 더럽지 않냐? 이 세상 너무나 악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이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변화되는 게 있냐? 없지 않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오늘 적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또한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지식적으로 알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식, 지혜가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거, 지식,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다라는 것. 이 요한 1서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나누고 있는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만 아는 거, 진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아는 딱 그 알을 오늘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 결국에는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책에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어떠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친해지는 거,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냥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걸 너희가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창세기의 약자는 뭡니까, 이런 그냥 지식적인 성경의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진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 분을 경험하여서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어떠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대략 이 적그리스도들이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누구는 영지주의자들, 누구는 뭐 또 율법 폐기론자들, 뭐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단은 잘 구분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참석했다, 여기는 뭔가 그냥 공연장이고 그냥 그걸 관람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그냥 1시간 예배를 봤으면 끝, 그리고 남은 삶은 내 세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는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요? 저 어떨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나 목사인지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저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그 건물에 2층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조금 됐는데 어느 날 원래 보통은 택배를 본인 집에다가 이렇게 택배 아저씨들이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층에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공동 현관인 1층에다가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새로 이사 오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목사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저분이 목사님이셨나? 그랬더니 이제 저도 목사인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그냥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려고 출발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도 양복, 그분도 양복. 그 시간에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일반 그냥 직장인이라면. 근데 그분이 뭔가,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뭔가 저를 보고 혹시 어디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요. 저 그냥 어디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 목사님도 뭔가 좀 느낌이 오셨나봐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서로 약간 내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양복만 안 입으면은 저는 그냥 일반 평민이 맞나요? 그냥 보통 사람, 뭐 그렇다고 목사가 뭐 어마무시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교회를 다니나? 라고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를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알약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밤마다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이 건물은 층간소음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막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 12시가 됐는데 너무나도 시끄럽게 바닥을 끌고 막,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참다 그냥 올라가서 똑똑똑똑, 벨도 차마 못 눌렀어요. 시끄러울까봐 그냥 똑똑똑똑 하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목사라고 해서 말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될 거는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의 평상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라고만 한다면 그냥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정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녀로서 실수할 때도 많죠. 넘어질 때도 많죠. 근데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만 하고 멈춰있는 거,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알약을 드신다면 그 알약 드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통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고 하루마다 읽는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요. 저를 비롯해서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행하셨지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서 그냥 2000년 전에 그 성경의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나 그렇게 살아갔지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할 수 없는 이야기야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을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여러분도 행하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수많은 이단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어려우면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네. 학교 다니니까 되게 웃긴 60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데 60대 아저씨가 계세요.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최근에야 다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좀 진짜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 소리, 이렇게 반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한 주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그만한 소그룹, 한 3명 정도 되는 소그룹에서 맨날 한 주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근데 그분이 점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뭔가 살살살살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모르겠다, 또 그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제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마법처럼 뿅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모습이 변화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짐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고만 그냥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신, 그냥 성실하신,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어요. 오늘 참 너무 힘드네요. 자,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